3월 21일 목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본장을 다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9절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둘째는 10절 이하 14절 전쟁에서 취한 여자 포로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셋째는 15절 이하 17절 장자 상속권, 네 번째는 18절 이하 21절 제5계명을 어긴 아들에 대한 징계, 마지막 다섯째는 22절 23절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일 경우. 이제 모세는 선민들에게 장차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을 대비하여 미리 말해 줍니다. 먼저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입니다.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종교의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십니다. 6절이야 8절입니다.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민 가운데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9절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런 죄에 눌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에서 취한 여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서의 승패에 따라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은 여자일지라도 그 인권을 존중히 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 포로가 좋아서 이제 아내로 삼을 때에, 그 후에 아내로 삼은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자유를 주라는 거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여 쓴적, 아내로 삼았다는 거, 네가 그를 욕보여 쓴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런 경우에 그 여성을 돈을 받고 종처럼 팔지 마라. 다음으로 장자 상속권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심지어 두 아내 중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자이면 그를 장자로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15절 이하 17절입니다.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창조 질서죠.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조선 역사 속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는 바람에 형제 간의 피바람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태조의 여러 아들 중 방원이 실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세자로 책봉되었던 막내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을 살해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자의 난이죠. 다음으로 제5계명을 어긴 아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아들은 성읍 사람들의 손을 빌어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때 그 시대에도 부모라 할지라도 사사로 행하지 않고 공적 재판에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말씀을 읽고 시대의 착오와 대상 착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미리 언급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다음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에서조차도 그 피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신 이를 통하여 선민의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로로 잡은 여자의 인권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백성을 품위 있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사로운 정리로 창조 질서를 통해 보이신 대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을 통하여 장자 상속권이죠.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